창조 안에 두신 축복, 안식,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수고를 아십니다. 그리고 도우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한 일, 내가 한 해 동안 산 그 한 해의 결산을 해볼 때에 아쉬움이 또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아쉬움을 넘어서 후회스럽고 또 더 넘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짐을 다 드시고요. 오늘 그 수고가 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또 내가 생각할 때에 또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실패라고 할 수 있는 또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범죄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든 수고와 허물 그것들을 온전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그 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깨닫고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수고한 모든 수고를 온전케 하시는 복을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어졌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모든 천지와 만물 창조가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 창세기 있는 말씀대로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생겼고, 하나님 말씀하신 우주와 만물이 그렇게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다. 다시 말해서 다 창조되어졌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졌다 하는 그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누가 하셨죠?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죠.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지난주일 우리 제목이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있기 전부터 존재했던 말씀이고 로고스라고 하죠. 진리라고 하고요. 근데 이 로고스, 진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과 구별되진 또 하나님이시다. 바로 성부와 성부 곁에 계신 성자이시다.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던 말씀이 온 우주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창조하셨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다 지연바 되어졌다고 지난주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죠, 그죠?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 말씀으로 의해서 지연바 되었는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다. 그분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 성탄절이라고 했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 되어 오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신 그 목적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대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말씀을 한마디 남기셨습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머리를 숙여 영원히 떠나시다. 이 땅에 숨을 거두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뭘 다 이루셨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다 이루셨다. 그런데 이분이 원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을 다 이루셨다 하신 그 하나님께서, 창조의 완성을 다 이루신 하나님께서 또 이 땅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뭐를요?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다. 그리고 다 이루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이제 한 가지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고, 세상을 심판하는 최후의 심판날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날, 이미 죽은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몸을 입는 부활의 날이 될 것입니다. 바로 다시 오신다는 이 마지막 약속도 반드시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다 이루신 이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복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복을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창조하시는 일을 이루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2절로 넘어갑니다. 2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자,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 며칠 동안의 사역이죠? 며칠? 예. 보통 6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문에 뭐라고 돼 있죠? 7일, 일곱째 날에 뭘 마치셨다고요? 창조의 일을 마치셨다.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 이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 말씀 원어에 보면 빠욤 이래 빠욤. 빠는 영어로 in입니다. 안에, 욤 날입니다. 날 안에. 그러니까 연결해서 보면 일곱째 날 안에 창조하시는 모든 일을 마치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창조의 행위는 우리가 알다시피 6일 동안에 실제 창조한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의 날을 두셨죠. 안식하시니라. 그래서 안식까지 포함해가지고 이게 뭐냐? 창조의 마침, 빠욤. 예, 창조의 마침이 되는 것입니다. 6일 동안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과 그리고 7일의 하루의 안식이 하나의 세트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원리를 그렇게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의 모든 열심히 일을 하는 그 일들이 그 열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그 열심이 온전해지고, 그 열심을 아무리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수고가 온전해지는 것은 바로 안식하는 요 안식이 딱 덧붙여질 때에 요게 한 세트가 되어서 우리의 엿새 동안의 모든 열심과 수고가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해진다. 그게 창조의 질서고 원리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기 나오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엿새 동안의 모든 수고한 모든 수고의 그 일들이 일곱째 날 이 안식을 통해서 복되어진다. 그러니까 모든 한 주간의 모든 그 삶이 복되어지도록 하는 그날이 바로 안식하는 날이다.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으니 우리의 일상의 모든 생활들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사역이든 그 모든 생활들이 다 사실은 거룩한 것인데, 그것을 거룩하게 하는 그게 어디에 있다고요? 안식이라고 하는 이 안식을 지킬 때에, 이 안식을 누릴 때에 모든 그동안의 우리의 일상의 삶이 같이 거룩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곱째 날에 우리의 모든 그 안식을 누리는 그 날에 엿새 동안의 수고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완성되어지는 날이다.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안식하게 하셨다 하신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한 주간을 우리는 7일로 한 세트로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는 그 날과 안식하는 요 날이 하나의 세트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요것 따로가 아니라 모든 날들이 거룩하게 되고 복되어지게 되는 것이 안식이라고 하는 요게 한 세트가 될 때에 그렇게 거룩하고 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참 하는 일들이 불완전하고 참 부족하고 허물도 많은데 이것들을 우리가 하는 일들을 온전하게 하시는 그 안식을 하나님 창조 안에 두셨다는 거죠. 그게 안식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식의 복은 누구를 위한 복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복입니까? 인간을 위한 복입니까? 인간을 위한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엿새 동안에 문안 명령을 따라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열심히 순종하여서 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안식의 날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때에 인간은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엿새 동안에 일하는 것이 부족하다 하여 안식을 내팽개 쳐버리고 하루를 더 일한다? 그러면 더 많이 일했기 때문에 더 많은 수입으로 내가 행복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려서 행복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리고 물살이 흘러오는데 물살을 거스려 올라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 물살의 순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것이 행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창세기의 말씀을 주시면서 또 출애굽기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을 강령으로 주셨어요. 10가지 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에 뭐가 나오죠?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해라. 그런데 일곱째 날에는 뭐라고요? 안식일이니 이 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런 구약의 모든 계명이 그리고 구약의 예언자들의 그 예언이 어디에 와서 완성이 되고 어디에 와서 성취가 될까요? 예수님에게 와서 완성되죠. 그죠? 구약의 날도 안식의 날도 절기도 구약의 예언자들의 모든 예언도 어디에서 성취가 되느냐 하면 예수님으로 성취가 되고 예수님으로 완성이 됩니다. 맞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으로 진짜 다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2절, 3절에 말씀하시는 이 안식도 복주심도 거룩하게 됨도 어디서 완성되고 성취가 되죠?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고 성취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취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 이루셨다고 십자가에서 선언하셨습니다. 다 이루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일을 다 이루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확실한 증거가 뭘까요? 부활이라고 했죠? 예, 부활입니다. 부활.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인류의 어떤 인간이든지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 없습니다. 오직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 뿐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연히 부활한 것이 아니라 어쩌다 부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과 다른 죽음, 다른 모든 사람들은 죽어서 자기의 죗값으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말씀하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이 진짜 다 이루어진 것을
증명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증명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님의 구속을 기념하는 안식의 날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음을 증명하는 이 날, 무슨 날이죠? 부활의 날. 바로 일요일, 주일을 우리가 일요일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주님의 날이다, 주일이라 이렇게 부르면서 안식의 날을, 예수님 안에 안식이 완성되었고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붙든다 하는 의미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말씀을 믿는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는 이 주일날을 안식의 날로 오늘 지키고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을 기념하는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이 주일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데, 그런데 이 주일날 우리는 양 잡고 소 잡고 피 흘려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요? 그건 구약 시대에,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예배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그런데 지금도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하나님의 교회, 이런 곳에서는, 이단이에요, 이런 곳에서는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말대로라고 하면 오늘도 그들은 예배 드리면서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죠? 그들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게 잘못된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을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양 잡고 소 잡는 그 피 뿌리는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단번에 영원하신 제사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안식을 누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일을 복 주시는 날로, 거룩한 날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의 꽃은 뭐냐 하면 감사와 찬양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많은 말들을 하고 살아가죠, 그죠? 그 많은 말들 하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감사와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꽃을 많이 피우세요. 많이 감사하시고 많이 찬양하세요. 지금까지 지어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당연한 것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입술로 우리가 말의 꽃을 많이 피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날의 꽃은 무슨 날일까요? 주일입니다. 시간의 꽃은요, 예배드리는 이 시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일 예배드리는 이것을 우리가 잊어먹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죠. 주일을 지키는 것을 보고 예배드리는 것을 보면 그의 경건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활을 거의 알 수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목숨 걸고 주일을 지켰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 주일 지키다가 순교하신 분들, 목숨 걸고 주일 지키는 이런 분들이 거짓이 없어요. 그 삶이 겉하고 속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무슨 사기치거나 무슨 도둑질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주일을 지킨 분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서. 제가 있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 제 어린 시절 그 목사님도 일정 때에 신사참배 거치면서 그 일정 때에도 목숨 걸고 주일 예배를 드렸고요, 인민군 치하에서 하루에 3번 종치면서 그렇게 예배 생활하면서 목숨 걸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어요. 그분이 설교하시면서 설교하신 그 간증들 가운데가 그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인민군 치하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왔고 어떻게 주의를 지켰는가, 이런 간증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 간증을 들어보면 거의 다가 뭐냐면 주의를 목숨 걸고 지켰어요. 거기에 뭐가 있느냐? 그분들의 삶에 진실함이 있는 거죠. 어떤 것이 와도 타협하지 않고 거짓되지 않고 남 속이지 않고
그렇게 진실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 면이 어디 나타난다고요? 주일을 목숨처럼 칼처럼 지키는 그 신앙. 그래서 얼마나 칼처럼 지켰는지 밤 12시에 이게 주일날은 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당시 12시 딱 지켜서 그렇게 주일 지켰거든요. 그래서 면도하다가도 밤 12시 종땡 치면 절반만 면도하고 나머지 절반은 길렀어. 그 정도 칼처럼 지켰어요. 12시 하다가 주님 일찍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절반만 면도하고 나오셔가지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성도들 앞에서 제가 죄인입니다. 주의를 어긴 죄인입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거짓된 삶을 살겠습니까? 그게 그분들의 신앙의 면입니다. 그분들의 생활의 면입니다. 하나를 보면 뭘 안다고요? 열을 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이것을 보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면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일을 대충 지키고 예배 대충 그렇게 빼먹고 대충 설쩍설쩍 이러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의 신앙에도요 설쩍설쩍 대충 신앙이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물타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물타기예요. 뭐 예배 드리는 거 뭐 그게 꼭 예배 장소에 나와야 되냐? 아니, 꼭 예배 장소 안 나와도 돼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칼처럼 여러분들이 신앙을 삶 속에 지킬 수 있습니까? 약속된 이 예배의 시간 하나 지키지 못하는 그 신앙, 설쩍설쩍하는 신앙이 어떻게 평소의 삶에 내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기가 거의 불가능이라고 봅니다. 신앙의 물타기는 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여기서 물타기 되는 데서 모든 신앙의 물타기가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길을 갑니다. 두 사람이 길을 나란히 걸어가는데 그런데 예쁜 강아지 한 마리가 뭐라 할까요? 푸들이라고 할까요? 말티즈라고 할까요? 어떤 놈이 더 이쁩니까? 아무튼 뭐라고요? 뭐라고요? 비숑이 예쁘다고요? 치아와가 이쁩니다. 아무튼 그 강아지 예쁜 강아지 한 마리가 이 두 사람 발끝에 졸졸졸졸 따라가는 거죠. 얼마나 이쁜지. 그런데 이 강아지가 누구와 이 강아지의 주인인지 아직은 몰라요. 그런데 어디서 구별이 딱 나느냐 하면 두 사람이 두 갈래길에서 한 사람은 이쪽으로 가고 한 사람은 이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강아지는 어느 쪽을 따라갈까요? 그렇죠. 주인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인이 가는 곳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엿새 동안에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하고 가정에서 일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우리가 그들과 별 다를 바 없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거기까지는 몰라요. 사실 토요일까지 잘 몰라요. 그런데 비슷비슷한데 언제 알 수가 있나요? 주일날 아침에 어디로 발걸음을 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우리가 누구를 따라 살아가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킬 때에 거룩하다 하시고 복되다 하시는 이 말씀을 굳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창조의 질서, 구속의 질서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를 지키지 않고 제 맘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고 거슬려 사는 사람입니다.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요즘은 주일 예배까지도 이 공교회성을 허물어지 가지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차 타고 가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고 또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주방에 왔다 갔다 하고 방에 왔다 갔다 하고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전화 받고 그러면서 온라인 켜놓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아니에요. 그거 예배 아닙니다. 그거 청취입니다. 그거 시청한 것입니다. 그 예배 아니에요. 적어도 주일 예배만큼은 하던 일을 멈춰야 돼요. 일상의 일을 멈춰야 돼요. 그리고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고 예배당에 나오는 수고를 드려야 됩니다. 적어도 그게 최소한이에요. 나오실 때 그냥 나오지 마시고 예물도 깨끗하게 준비해가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돈을 갈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우리의 전부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의 깨끗한 고백입니다. 그런 것들이 흐려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24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러분, 주일은 복이 있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시편 118편 24절 말씀하신 것처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뭐하라고요? 기뻐하라. 이날은 주의 날이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날은 예, 반주 준비됐어요. 한번 불러봅시다. 예, 예배 중이지만은 설교 중이죠.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여기까지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날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있는 안식을 약속하시고 이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의 복을 입는 날입니다. 이 복을 시시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돈 몇 푼, 사소한 약속과 바꾸지 마십시오. 이 날이 복된 날임을 믿고 하던 일을 멈추고 예배 드리십시오. 주일을 가장 귀한 날, 가장 우선된 날로 여기면 그것은 곧 주일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신발을 사도 옷을 사도 그날 바로 입지 않고 신지 않고 언제 신고 입느냐, 주일날 신고 입도록 그렇게 교육받았습니다. 그래서요, 새 신발을 샀어요. 주로 이제 언제 신발을 사주냐면 수요일 저녁 예배 마치고 교회에서 나오면 바로 시장이 있었거든요. 그 시장에 우리 가는 그 신발집이 있어요. 그 신발집에서 사고 싶은 신발 그렇게 이제 수요일 저녁 예배 마치고 아버지가 사줍니다. 그러면 그 신발을 아무리 신고 싶어도 평일에 신을 수 없어요. 신발을 신고 방에서만 신발 신는 거죠.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합니다. 언제 나갈 수 있죠? 그러니까 주일날 신발 신고 교회 가면서 야호! 하고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신발 신고 새 옷 입고도 그것을 입고 언제 나가느냐, 주일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입었다가 벗었다가 입었다 벗었다 이러면서 언제 이제 입고 나가냐면 주일날 예배 들으러 나가면서 야호! 하고, 그래, 야호는 산에만 올라가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아침에 교회에 오면서 야호! 해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야호! 진짜 순수하시네. 다 따라하시네. 야호! 주일날 아침에 이 기쁜 날로 우리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께, 이 정신이죠. 먼저 좋은 것, 먼저. 주일에는 그랬어요. 옷도 깨끗하게, 그리고 모든 것 준비하여서 좋은 음식도 주일날 먹도록 하세요. 가능하면. 우리 집 아이가 목회자 자녀로 주일날 예배를 자기가 생각할 때 어른들보다 더 많이 드린다, 그렇게 불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면 영원토록 예배 드린다니까 천국이 가기 싫은 이런 아이,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이래 된 거죠. 그런데 그때 아이들 자랄 때에 생각하는 생각이 뭐냐면 주일날 제일 먹고 싶은 것 해주자. 그래서 주일날 고기, 삼겹살도 주일 저녁에, 그리고 먹고 싶은 거 주일 저녁에, 이번 주에는 뭐 먹고 싶나 해가지고 뭐 먹고 싶어요 하면 주일 저녁에 준비해서 주었어요. 주일 저녁에, 주일이니까 먹고 싶은 거 먹는 날 야호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철이 없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렇게라도 교육을 해야 돼. 그래 주일날 아침에 아이들 교회 오자면 여러분 부모들 아이들 아침에 주일 아침에 일 나기 싫어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이구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교회 나오면 아침에 주일학교 예배에서
재미가 있어야 돼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들은 그 아이들이 예배도 나오는 것이 즐겁도록 준비를 해줘야 돼요. 예배 중에 즐겁도록, 예배 가운데 은혜롭도록, 예배 드리고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게 즐겁도록, 우리도 예배 드리고 교제하는 것이 즐겁도록. 그래서 집에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예배 마쳤는데 밤이 됐는데 집에 갈 생각을 안 해요. 어쨌든 식당에 있는 거 저녁까지 딸딸 끓여 먹고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 있다 가는 거예요. 왜? 즐거우니까. 이 날이 즐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일이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날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데이트하러 가면서 아이고 하루 그렇게 가는 분은 없잖아요. 그죠? 연애할 때. 그죠? 결혼하고 나서는 뭐 물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이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연애할 때는 아이고 하지 않습니다. 데이트할 때는 향수도 뿌리고 예쁜 옷 입고 드라이도 하고 멋지게 2대8로 딱 넘겨가지고 반딱반딱 해가지고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왜? 즐거운 날이니까, 데이트하는 날이니까. 우리가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그리고 주일 이 안식하는 날에는 하나님 안에서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엿새 동안 일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안식할 날을 하나님 안에서, 이건 휴식하고 달라요. 안식, 휴식은 그냥 쉬는 거지만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새 은혜를 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할 때에 요게 균형을 잘 이루는, 안식과 열심히 일하는 이것이 균형을 이룰 때에 우리 신앙과 우리의 모든 삶이 건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2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 누구실까요? 다윗입니다. 왕이지만은 누군가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갑시다 예배드리러 그럼 기뻐하였다. 내가 기뻐하였다는 것이죠. 주일을 귀하게 여기고 손꼽아 기다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성도와의 교제를 기쁨으로 여기는 이 모습을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주일은 안식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거룩하게 구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한 질서 안에 사는 것입니다. 편하게 주일을 잘 지키는 교회에서 편하게 드러나는 그런 훌륭한 인물들이 날 줄로 믿습니다. 주일을 잘 지키면 땅에 높은 곳에 하나님 올리신다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귀한 사람이 되고 여러분 자녀들도 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맺습니다. 안식일의 정신이 안식년으로도 오고 희년으로도 와요. 이거는 뭐냐면 그냥 안식일을 지키는 것 자체도 그렇고 안식년을 지키는 것도 더 힘들고. 왜? 욕심 때문에, 불안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으면 이거 지킬 수 있는 거죠. 안식일도 지키고 안식년도 지키고 지킬 수 있었던 거죠. 2024년도 이 정신을, 안식의 정신을 그대로 가져와서 오늘 마지막 주일,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주일에 적용해 봅니다. 엿새 동안 수고한 것처럼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모든 수고가 온전해지고 거룩해지고 복되어지는 것.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지겠습니까? 우리 하는 일들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허물과 부족한 것 투성이죠. 근데 한 해 동안 이 모든 일들, 지금 설령 열매가 없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한 해의 수고가 온전해지는 것은 뭐냐? 안식의 주인이신 주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안식의 주인 대신 예수님 앞에 맡기십시오.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맡기고 염려하지 마세요. 이제는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원래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철저하게 지킨데 염려까지도 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염려도 이 나라는 안 한다. 그래서 그 안식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그리고 결과도 맡기십시오. 그게 진짜 맡기는 거라고 했죠.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이 주일에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다고 했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다고 했어. 라고 이 안식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해의 모든 수고가 온전해지는 비결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더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자책하지 않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시고 안식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온전해지고 거룩해집니다. 두 번째, 일평생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잘 섬겨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제까지의 삶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를 그렇게 성실하게 지키지 못했다, 기쁨으로 지키지 못했다, 덤성덤성 그렇게 했다 하면 다시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는 그렇지만은 내년도부터는 첫 주일부터 내가 하나님께 주의를 내가 정말 기쁨으로 성실하게 지키겠다, 최우선으로 삼겠다, 내 삶의 머리로 삼겠다 다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